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나 열등감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상처가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기에는 참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의외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또 자기 성품 때문에, 과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외모를 어떻게 잘 고쳐서 좀 예쁘게 보이려고 일을 쓰는데, 제가 진짜로 미인되는 법을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성형외과 가도 제가 가르쳐준 비법은 거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세요. 분명히 얼굴이 천사처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요,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냥 예뻐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점도 있고 열등감이 있는데 그거 우리 힘으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또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처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빠집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애들이 서로 막 놀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 뉴스를 봤더니 어떤 애가 말투가 좀 어눌해요. 친구야 재미삼아 놀렸는데 얘가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둥기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친구가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지만 그 아버지에게 휘둘렸어요. 결국은 살인 미수로 체포됐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어려서 교회에 나갔을 때 저희 목사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기억이 지금도 또렷이 나는 게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무식하다 그러면 별로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에게 무식한 놈이라고 욕하면 집에 가서 몽둥이 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약점과 상처가 있다는 게 그걸 참 고통이고, 우리는 이 약점이나 상처, 한마디 열등감을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피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약점과 상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가? 그 방식이 오늘 27절, 8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에 이런 은총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한 자에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멸시받는 자에게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총은 없어요. 없는 자가 당당히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은총을 내리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누가 이런 은총을 누리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 통해서 그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총은 세상에 없고 그런 길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고 그렇고 다 얘기해 보면 부끄러운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거를 당당하게 변화 잘 못 시켜요. 내 낮은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지 못합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아픔을 사귀고 사는 거예요. 견디며 삽니다. 숨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은총이고,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이라 표현하면서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약하고 부족한 문제투성 있는 인생이 쓰러지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고린도서 4장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인생살이 겪으면서 내가 정말 이게 넘어지고 거꾸로 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날마다 울고 살 수밖에 없는데도 야,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있구나. 여러분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를 입습니다. 아예 세게 부딪히면 병원에 이렇게 몇 달 동안 줄 매놓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보다 더 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상처 한마디에 눈물 흘립니다. 잠을 못 자요. 이게 인생이에요. 질글 같은 인생.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기를 살리는 말씀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욕을 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 안 들으면. 설마 여기서 말은 못하겠죠. 자녀에게 소망을 주는 말.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서 생명을 주는 언어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는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어예요.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힘을 얻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나는 보배가 있다고 그래요. 이 보배가 뭐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예수님이고 어떤 예수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도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볼게요. 정말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 끝까지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답답한 일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이제 딱 점검에서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쳐다보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비록 현재가 힘들어도 끝까지 살아가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 속에 살았다. 그거
제가 가끔 반복하는데 10년만 되돌아보시면 다 드러나 버려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런 은총 없지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들은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28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아래 하시나니. 하나님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존귀한 자로 만들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 새벽 기도에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29장을 보면서 약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이 예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남자는 이쁜 여자에게 약해요. 보니까. 그렇죠. 여기 남자 중에서 나는 얼굴 안 보고 그냥 결혼했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마음만 보고 결혼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헬도, 야곱도 결혼을 하는데 큰딸 레아보다도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줘요? 7년을 부려먹습니다. 7년을 수고해라. 내가 딸을 주마.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얘기했더라. 사랑의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삼촌이 앵벌이 시킨 거예요. 조카를. 그런데 그 라헬을 얻고 싶어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일한 거예요. 세월이 가서 이제 결혼을 딱 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냈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큰딸이 누워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전기불이 없고 그렇지만. 아니,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 텐데. 야곱이 첫날 밤을 보냈는데 큰딸인지 작은딸인지 모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큰딸이 누워있는 거예요. 열을 확 냈죠. 이런 추측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밤에 잠을 잤는데 모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술 많이 먹으면 모릅니다. 술을 있는 대로 먹고 쓰러져 버리면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집 먼 바담 아람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결혼식 잔치하면서 아이고 저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셔서 장가 들었네, 축하하네, 한 잔. 그렇지 않고서야 아침에 어떻게 모르겠어요. 인사불성이 되지 않고서야.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역정내면서 나이를 달라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그냥 못 준다. 일주일을 더 일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방 풍속을 알려줍니다. 우리 지방에는 작은 딸이 큰 딸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레아가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그 마음고생이 많은 레아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길을 펴고 당당하게 살게 해줘 버립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얼마나 레아가 마음고생이 많았는가. 창세기 29장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 이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애가 안 생기고, 레아가 총이 없었단 말은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먼저 줘요. 루벤, 시므온, 레아, 유다를 줍니다. 그 나중에 그 아들 때문에 이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길을 펴고 당당하게 돼버립니다. 그 넷째 아들 중에 누가 엄마의 기쁨이 된 줄 아세요?
유다입니다. 자, 유다의 한번 후손을 보세요.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이 레아가 기가 살았겠어요. 또 더 내려갑니다. 또 누가 태어납니까?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 레아의 아들 유다에서 태어나요. 제가 새벽에 성경을 보면서 야, 남편 사랑 못 받아서 참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돌아보고 있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에게 사랑 못 받을 수 있어요.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보고 계세요. 약한 자를 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같이 약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 은혜로운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세요. 그렇지만 성경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약함을 그대로 두고 주님이 붙드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에서는 허물이 많은 사람을 잘 쓰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쓰잖아요. 우리 주님은 죄인도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들어 쓰신 주님을 믿는 교회도 목회자 청빙할 때요, 흠 없는 사람 청빙합니다. 같은 목사면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장로신학대학 우리 총장이신 같은 어떤 총장님한테 자기 이제 큰 교회 후임 목사를 모시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서 잘 자랐고 잘 나가는 목사고, 한 사람은 과거에 흠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총장님이 내 생각에는 흠이 있는 사람을 뽑으세요. 왜냐하면 흠이 있는 사람 뽑아주면 그 목사님은 자기의 약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쓰시는구나,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이 일할 겁니다. 제가 역시 총장님의 영성이 좀 깊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요, 대학도 명문대학, 좋은 신학대학, 외국에서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 하고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겸손하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보세요. 정말 돈 많고 지위도 높고 능력도 많은데 겸손하기 정말 어려워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 약한 자, 천한 자 쓰세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약한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을 딱 볼게요. 베드로가 주님이 역사로 어떻게 그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을 부끄럽게 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베드로 신앙 고백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이 제사장이나 율법사를 부끄럽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은총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그들이 조롱했던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어떤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이 놀라운 계시의 은총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그 보잘것없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비웃은 거 아시죠? 저 배움이 없는 인간인데 왜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하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은총이 임한 겁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 베드로의 과거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대로 있고 부족한 거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주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하나님의 계시 은총만 임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한 게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임해서 또 당당하게 세웠는가?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어요. 모두가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앉아 있었죠. 그 사람 관심은 좀 돈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주의 종들은 가진 게 많지 않죠.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었어요. 정말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이 사건이 제사장과 율법사 서기관을 부끄럽게 했을까요? 이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그 천하고 부족한 사람,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자기들이 조롱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영성은 정말 대단해요. 자기가 자랑할 만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게요. 이 사람은 누가 일으키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치유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해주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었는데 주의 권능이 같이 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으로 주여 너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베드로 같은 그런 능력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저분이 왜 저런 놀라운 사람이 됐느냐?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말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자, 여러분 성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잘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언, 방언, 병 고치는 것부터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시고 귀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약간 좀 자존심 상한 말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 너희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헬라 철학자들처럼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요즘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명문대 출신이 너희 가운데 많이 있냐? 좀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슨 말인가? 요새 말로 하면 너희 교회에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지 않냐? 사실 고린도란 도시가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장사꾼이 많고 뭐 해상 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바울이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서로 잘났다고 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지혜 있는 자도 많지도 않고 출세한 사람도 많지 않고, 나중에 한마디 더 하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귀족 가문이 너희 중에 있냐가 얘기해요. 한마디로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냐? 별로 없지 않냐 얘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를 받게 하고 얼마나 귀한 은총을 내렸느냐.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그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할 게 없어요. 신앙의 철이 덜 들었을 때는 자랑하고 잘난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랑할 육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참 할례당이 누구냐? 요새 말로 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누구냐? 딱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주 예수로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지, 내가 봉사할 때 어떤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바울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 예수로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려면 자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서 자랑하려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옛날에 잘난 척 많이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뭐라고 잘난 척 했어요? 나 베냐민 지파야. 무슨 말인가? 왕손이야. 나 가말레아 문화생이야. 나 맹문대 출신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방과 섞이지 않은 순종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 고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또 고백이 달라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랑하고 싶으시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시면 누구만 자랑하게 되는가?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만 자랑하게 돼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딱 보고 제가 이제 주보에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목 보니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들어봤어요. 듣고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찬양대에서 이미 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설교한 내용, 찬양대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갔죠?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찬양대 영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찬양대도 성령의 역사하고 저도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늘 찬양 내용 이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천한 자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일 찬양 뭐 하지?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요.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 본문하고 너무 같은 건데 찾아와서 인터넷에서 찬양 들으면서 한 10번 더 들었어요. 너무 은혜 받고. 그래서 내가 혼자 설교 준비하다가 야, 우리 찬양대 영성과 내가 비슷하네.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그러더니 찬양대에도 성령의 역사로 이 귀한 은혜의 찬양을 또 하게 하시다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보면 복된 교회입니다. 목사에게 역사한 성령이 바로 성가대 여러분에게, 우리 지휘자에게 또 역사해서 이 은혜의 곡.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명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 음성을 들어라. 찬양도 들어봐라. 똑같이 약한 자에게 내리는 내 은총이 있다. 다른 거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붙들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전부 다 보면요, 문제투성이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거 같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기친 거 아시죠?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라고 말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사기쳤어요?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그러는데 또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을 통해 애 낳아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줘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까? 오늘 글을 쓴 이 고린도전서 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고통당했고 하나님께 3번이나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그곳에서 내 강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깨닫고 다시는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살이에 내 아픈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 상처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존귀하고 영원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누가 명품을 온몸에 걸친 줄 아세요? 심리적으로 속이 허한 사람이 걸칩니다. 뭘 입어도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속이 예수님의 은혜로 당당하고 자기 자존심도 자존감도 높고 부러울 것 없이, 혹시 여러분 사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에게 강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린 사람들이에요. 절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당당하거나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높은 자존감으로 못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상황이, 내 과거가, 삶이 어떠했든 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해요.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별로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약한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의 10년과 3이 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주님을 붙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옛날에는 내 열등감, 상처,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숨기고 살았는데 약한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또 찬양대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귀한 찬양을 믿음 가운데 부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